お祈りいたします。万物の創造主であられる主よ、日々私たち一人一人を愛し覚えていてくださり、守り導いてくださる主の皆を褒めたたえます。一週間の始まりが主に許され、礼拝を捧げる喜びから始まりますことを心より感謝いたします。過ぎし一週間も、見えるところ見えないところで主が悲しむ行いがあったかと思います。至らない私たちをどうぞお許しください。ただいま御前に捧げます礼拝を通して悔い改めを覚え、主の計り知れない愛と許しを覚え、明日の希望を覚え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お導きください。本日より本教会にて在日大韓キリスト教会第55回総会が3日間にわたり開かれます。すべてが主の御胸、御心にかなう良き時間となりますようにお導きください。今総会のために準備し、奉仕くださる名古屋教会の働き人、信徒一人一人の上に主の癒しと恵みを備えてください。初代教会を形成する関係の創造の中にある人たちのように、私たちが主イエスの御心を述べ伝えようとする共同体として、互いに支え合い、奉仕する関係の上に、主の豊かな恵みが備えられますことをお祈りいたします。本日は今総会のためにアメリカよりお越しいただきましたアメリカ長老韓国人協会全国総会長であられますチェ・ビョンホ牧師人からメッセージをいただきます。語られますチェ牧師人を主が豊かに用いてください。御言葉が私たちの心の糧として備えられますようお導きください。街道を聖霊が包んでくださり、語られるもの、聞く者の心を主の恵みのうちにただ主を見上げ、主の栄光を覚えることができる時としてください。主の御前にへり下る私たちがまだ主に出会うことができない世の人々の前においてもへり下り、仕え働きながら主の御声を表すものとなれますようにお導きください。主を賛美するシオン聖歌隊を覚え祝福してください。主よ、昨日日本を襲った台風により被害を受けた人々に熱い手当てをお備えください。すべてを主に委ね、この一言の祈り、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祈ります。アーメン。聖書の御言葉をお読みいたします。ルカによる福音書15章の11節から32節まででございます。またイエスは言われた。ある人に息子が2人いた。弟の方が父親に、お父さん、私がいただくことになっている財産の分け前をくださいと言った。それで父親は財産を2人に分けてやった。何日も経たないうちに下の息子は全部を金に換えて遠い国に旅立ち、そこで放蕩の限りを尽くして
財産を無駄遣いしてしまった。何もかも使い果たしたとき、その地方にひどい飢饉が起こって、彼は食べるのにも困り始めた。それでその地方に住むある人のところに身を寄せたところ、その人は彼を畑にやって豚の世話をさせた。彼は豚の食べるイナゴ豆を食べてでも腹を満たしたかったが、食べ物をくれる人は誰もいなかった。そこで彼は我に返って言った。父のところではあんなに大勢の雇い人に有り余るほどパンがあるのに、私はここで飢え死にしそうだ。ここを立ち、父のところに行っていよう。お父さん、私は天に対しても、またお父さんに対しても罪を犯しました。もう息子と呼ばれる資格はありません。雇い人の一人にしてくださいと。そして彼はそこを立ち、父親のもとに行った。ところが、まだ遠く離れていたのに、父親は息子を見つけて、哀れに思い、走り寄って首を焚き、接吻した。息子は言った。お父さん、私は天に対しても、またお父さんに対しても罪を犯しました。もう息子と呼ばれる資格はありません。しかし父親はしもべたちに言った。急いで一番良い服を持ってきて、この子に着せ、手に指輪をはめてやり、足に履物を履かせなさい。それから肥えた子牛を連れてきてほふりなさい。食べて祝おう。この息子は死んでいたのに生き返り、いなくなっていたのに見つかったからだ。そして祝宴を始めた。ところで兄の方は畑にいたが、家の近くに来ると音楽や踊りのざわめきが聞こえてきた。そこでしもべの一人を呼んで、これは一体何事かと尋ねた。しもべは言った。弟さんが帰って来られました。無事な姿で迎えたというので、お父上が肥えた子牛をほふられたのです。兄は怒って家に入ろうとはせず、父親が出てきてなだめた。しかし兄は父親に言った。この通り、私は何年もお父さんに仕えています。言いつけに背いたことは一度もありません。それなのに、私が友達と宴会をするために子ヤギ一匹すらくれなかったではありませんか。ところがあなたのあの息子が娼婦ともと一緒にあなたの心臓を食いつぶして帰ってくると、肥えた子牛をほふっておやりになる。すると父親は言った。子よ、お前はいつも私と一緒にいる。私のものは全部お前のものだ。だがお前のあの弟は死んでいたのに生き返った。いなくなっていたのに見つかったのだ。祝宴を開いて楽しみ喜ぶのは当たり前ではないか。アーメン。ただいまよりシオン聖歌隊よりの賛美があります。
この時間は2部礼拝として日本語での礼拝ではありませんが、今からメッセージをしてくださいますチェ・ビョンホ牧師は韓国語でメッセージを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ので、皆様のご理解を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チェ・ビョンホ牧師は2002年9月からアメリカのアトランタ・ベダニ長老教会を開拓され、担任牧師として今仕えておられます。そして昨年5月から今年の5月からアメリカ長老教勧進協会 NCKPC の総会長としてその責務を担っておられます。今回第55回の定期総会のために来日されましたけれども、今日このように皆さんと礼拝することができますことを心から感謝いたします。牧師を迎えるときに大きな歓迎の拍手を持って迎えましょう。굿모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일본말로 설교를 못해서 미안하고요. 제가 한국말로 설교할 때 일본말로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는 것보다 이 통역하시는 분이 일본말로 저보다 더 은혜로운 통역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설교의 90% 이상이 천국에 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 복음, 천국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명설교 중에 하나는 탕자의 비유인데 이 천국에 관한 설교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마음속에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또 하나님 부르시면 또 천국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천국에는 죄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죄인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고 싶으면 여러분 안에 죄가 있으면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 둘이 있는데요, 어느 날 한 사람을 미워해 보세요. 이런 마음속에 미움이 싹 들어가면 그 두 사람 간에 천국이 없어져 버립니다. 부부가 같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데 죄가 싹 들어가면 미움이나 섭섭이 이런 죄가 들어가면요, 갑자기 부부가 행복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 왜 그럴까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죄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 죄책감을 느끼죠.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면 죄책감이 느끼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 얼굴 보세요. 젊어 보이죠? 제가 62세입니다. 놀라는 분이 없네요. 우리게 처음 나오는 어떤 성도는요, 제가 총각인 줄 알고 중매하려고 그래요. 제가 왜 이렇게 젊을까요? 돈이 많아서요?
뭐 총회장이니까요? 권력이 많아서요? 큰 교회를 가지고 있어서요? 천만의 말씀. 내 안에 천국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 천국을 도둑 맞으신 분, 천국을 다시 다 찾아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 이 천국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분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한 번도 예배 안 빠져요. 철저히 금식기도 하고요, 철저히 11조 생활하고요, 철저히 교회 봉사하고요,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의인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천국에 가면 바리새인들로 거의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하면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요, 틀림없이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진짜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진짜 누가 천국을 누리며 사는가, 이 명설교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탕자의 비유인데,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어요. 큰아들은요 너무너무 착해요. 의인 중에 의인이요, 효자 중에 효자요. 모든 사람이 야, 법 없이도 산다, 저렇게 착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둘째 아들은 망나니 중에 망나니요. 아버지 말도 안 듣고요, 속을 새기고요,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그거 가지고 밖에 나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어서요,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자, 이 두 아들이 아버지 앞에 딱 섰습니다. 효자 중에 효자인 장남, 망나니 중에 망나니, 죄인 중에 죄인인 차남. 이 두 아들이 아버지 앞에 딱 섰는데요, 누가 진짜 의인일까요? 이 차남은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볼 때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 당시에 다 지옥 간다고 믿었어요. 100% 지옥 갈 사람. 그런데 이 망나니 탕자가 아버지 앞에 딱 섰더니요, 갑자기 의인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탕자가 예배를 많이 드려서요? 탕자가 11조를 해서요? 탕자가 열심히 이렇게 찬양대로 봉사를 해서요? 열심히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구제해서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밖에 진 게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섰는데 의인으로 갑자기 바뀔까요?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설교의 진리를 깨달아야 해요. 차남 탕자는 사람 앞에서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인 사람입니다.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요, 여기에 나오는 두 아들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 차남이 죄인이 의인이 됐죠?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차남인 아들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이유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느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봉사 많이 했느냐가 아니고요, 자기의 지은 모든 죄를 100% 인정하고 자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변명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대화가 안 통해서 집을 나갔어요. 이렇게 변명하지 않았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게 재미가 없어서 집을 나가, 이런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100% 인정하고 자복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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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인
내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밖에 나가서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돈을 다 없애서, 이런 변명하지,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100%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한테 구할 것은 용서와 긍휼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내 죄를 탕감해 주지 않으면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이 내 죄를 씻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인데 의인으로 바뀌느냐면, 탕자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 죄를 100% 인정하고 변명하지 않고 자복하고 십자가의 용서와 긍휼만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다 탕감받고 사람 앞에서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 앞에 이런 고백을 했더니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23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기에 나오는 이 잔치는요, 천국 잔치예요. 천국 잔치. 이 탕자는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천국에 한 발짝도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머슴으로, 종으로 있어도 만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들을 천국의 아들로 받아주고, 천국의 아들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받을 모든 유업을 상속받을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줍니다. 충격적이죠. 이 큰아들이 볼 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불공평한 하나님. 진짜 불공평하잖아요. 자, 오늘 이 설교 듣고 찬양대원들 다음 주부터 찬양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 다음 주부터 탕자처럼 밖에 나서 허랑방탕 죄를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 보내주겠지. 내 설교를 잘못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볼 때 불공평하게 보이는 거예요. 천국은 장남처럼 아버지 말 거역도 안 하고 착하고 순종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서 집안을 일으키고 효자 중에 효자인 이 장남이 천국 가이잖아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 아들이요, 어떻게 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었죠? 아버지 앞에서 자기 죄를 다 자백하니까 아버지가 죄 없다 해버려요. 자기가 죄를 씻은 게 아니고 아버지가 죄를 다 탕감해줘 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이 둘째 아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수준 높은 질문을 했나요? 자, 아버지가요, 이 둘째 아들의 죄를 다 탕감해 줬어요. 죄 없는 걸로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자, 죄를 다 탕감받았으니까 그때 비로소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 아들은요, 밤낮으로 죄책감에 붙잡혀 살았어요. 아버지 만나는 게 두려웠어요. 아버지 만나는 게 겁났어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게 겁나. 죽는 게 겁이 나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겁나요. 왜? 죄를 많이 져서. 왜 그럴까요?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생전 처음으로
죄에서 자유하는 참된 자유를 만끽합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단번에 모든 죄를 다 탕감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인데 탕자처럼 살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 탕자가 처음으로 자유함을 느낍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냐면 죄책감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직도 그런 성도가 있다면 오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탕감받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날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성품 좋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목사로 쓰시면 참 편하실 텐데 나처럼 다듬어지지 않는 최병호를 불러 쓰시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여러분은 저를 몰라서 그래요. 저는 저를 들여다보면요, 목사 같지가 않아요. 참 부족하고 실수와 허물과 약점이 너무 많아요. 저는 놀기도 좋아하고요, 욕심도 많고 정말 성격도 아주 까칠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최씨요. 최씨 앉은 자리에는 풀도 안 난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약간 옥리요. 거기다가 여기 약간 곱실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정말 못된 사람 중에 못된 사람이에요. 한국 사회에서는요, 최씨에다가 옥리에다가 곱슬이면요 상종도 안 해요. 제가 그렇게 욕심 많고 놀기 좋아하는 이런 사람이요, 내 일생의 최대의 기적은 이런 욕심꾸러기 놀기 좋아하는 최명호가 목사가 된 게 기적이요. 그런데 여전히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두 번째 기도, 하나님, 이 병호가 목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제가 목사 같아요? 대답 안 하시잖아요. 저는 저 자신을 보면요, 목사 같지가 않아요. 정말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쓰시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다듬어지지 않고 모난 이 불충성한 종, 오늘도 하나님이 다듬으셔서 목사 만들어 주세요. 병호가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장로 안수 받으면 장로예요?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장로는 하나님, 내가 진짜 장로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권사는 진짜 권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도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단번에 탕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탕자는 세상 사람 앞에서는 죄인인데 아버지 앞에 딱 서니까 죄를 다 용서받은 의인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장남은 효자 중에 효자요, 사람 앞에서 의인 중에 의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선 이 장남은 죄인으로 전락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장남이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내가 이렇게 아버지께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지 않고 집안 재산을 탕진한 이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다니요. 나한테는 이렇게 비싼 신발 한 번도 사준 적이 없는데 이 동생에게 이런 비싼 신발을 사주다니요. 나를 위해서는 이 비싼 옷을 한 번도 사준 적이 없는데 집안 재산을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던 동생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비싼 옷을 사주다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가 끼고 있던 가락지를 빼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끼고 있는 가락지에는요, 이게 인감도장이에요. 인감도장. 이 가지고 찍으면 다 자기 거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받아서 허랑방탕에 다 썼습니다. 집에 있는 재산은 누구 걸까요? 큰아들 거죠. 그런데 왜 큰아들에게 이 가락지를 안 줘요? 큰아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천국의 유업을 기업을 받을 거 아니요. 어차피 큰아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둘째 아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큰아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이 큰아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의인 중에 의인이요, 그러나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죄가 가득한 죄인입니다. 거기다가 이런 동생을 몽둥이로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책망하지 않고 벌 주지 않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죄가 가득한 죄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집 밖에서 저 집은 내 집이니까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 집 밖에서 머뭇머뭇거립니다.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니까 저 집에 들어가 아버지 어머니와 살아야 되는데 다 알면서도 발길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에게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줘야 되는데 다 알면서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으며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걸 다 압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 가끔 목회하다 보면 어떤 전도사님이 저에 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나 교회 그만둘래요. 저 장로님이 미워서 나 교회 떠날래요. 얼마나 미운데, 원수의 원수.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아멘, 할렐루야. 원수를 만난 걸 축하합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어떻게 하겠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너 그러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걸 믿니? 믿습니다. 그러면 실습을 해야지. 할렐루야. 실습할 수 있도록 원수를 만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멀리 있잖아요. 남편이 원수죠? 아내가 원수죠? 왜 가끔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를 원수 만들까요? 하나님 말씀을 실습하라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고 참된 크리스찬의 길을 걸어가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실습하라고. 여러분 원수를 안 만났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원수를 만나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만나고 받아줄 수 없는 사람도 받아줘. 그런데 잘 안 돼.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랑의 빛을 바라고 용서의 빛을 바라고 살아야 되는데 안 돼. 왜 안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발광체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입니다. 그러나 달은 죽었다 깨나도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달빛 비쳐요, 안 비쳐요? 어떻게 해서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달이 빛을 발할까요? 반사체이기 때문에. 이 달이 날마다 해를 향하고만 있으면 빛이 나갑니다. 자기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는데 날마다 해를 향하고만 있으면
달은 자기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하지만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랑의 빛이 반사가 됩니다. 용서의 빛이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게 됩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슴속에 원자탄처럼 터져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온전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빛을 바라며, 용서의 빛을 바라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으며 살아갑시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머릿속과 가슴속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고, 그 죄 때문에 죄의식에 살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참된 평안이 없고 천국을 한 번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히 씻음받고 죄에서 자유하시고 참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사람이 바라볼 때 장남은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동생을 미워하고 아버지까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죄로 가득 차서 천국에 한 발짝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 죄의식 때문에 참된 자유와 평안도 천국도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탕자인 둘째 아들은 이 세상에서 지옥과 같은 인생, 죄악의 한복판에 살다가 아버지 앞에 와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모든 죄를 다 탕감받고 참된 평안을 누리고 천국을 맛보고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고야 한인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들, 이곳에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 참된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나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달처럼 사랑의 빛을 바라고 용서의 빛을 바라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나고야 모든 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